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지어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2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마음의 시험과 무서운 죄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의 말을 건네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네. 우리 함께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기뻐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집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일절 찬양합니다. 집 내가 늘 의지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집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미쁘신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너범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없도다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아름다우신 예수님, 우리가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전혀 비교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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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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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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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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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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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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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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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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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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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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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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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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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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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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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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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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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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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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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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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 개개인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여서 저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맞닥뜨리고 겪고 있던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모든 때를 지낼 때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는 계속 인도하시는 깊어가는 겨울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옆에 많이 추워졌죠. 오늘 또 갑자기 추워지고 내일은 더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 동안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최근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5만 명을 대상으로 한번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2개월간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14.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학생이 17.9명, 9%로 10명 중 한 2명 정도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0년대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죠. 그때는 10.9%였는데 3년간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더 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 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위드 코로나로 있다가 엔데믹이 되면서 갖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10대 청소년의 그 아픔, 겪는 아픔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을 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라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뉴스에서만 나올 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내가 살아가는 그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각 세대별로 다 그 세대가 안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이 있고 어느 세대든지 고민이 없는 세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20, 30대 앞으로의 미래 취업과 여러 가지 문제로, 40, 50대는 껴있는 세대로 그 안에서의 엄청난 압박들, 그리고 5, 60, 70대는 또 60, 70대로의, 또 7, 80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이처럼 삶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참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합니다. 그건 참 괴롭죠. 때에 따라서는 피를 마르게 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고난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고 좀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꽃길만 걸어요 라는 것이 그런 마음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줄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이 고난, 인생에서 겪는 고통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새로운 시각을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합니까?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필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목적지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 중 그 모든 진행 단계에서 고난과 환난이 그 안을 채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시냐면 고난이란 걸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넘겨주십시오. 네,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을 하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해야 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으로 불구하게 완전하게 했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다 사라지는 상태, 나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상태가 죽음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해서 우리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로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 들어오시죠. 우리가 만든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도출해낼 수 없는 결과,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결과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고난은 인생,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 있는 현실입니다. 인생 전반에서 우리가 알게 돼가는 것, 그게 뭡니까? 인생은 고난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읽어볼 만한 책인데, 이분이 20, 30대와 40, 50대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0, 30대는 어떤 삶을 사느냐면 산을 오르는 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40, 50대가 되면은 광야를 지나듯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20, 30대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되기 위해서 오르려는 그 목표를 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년의 시기에 이르면 그것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활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는 것은 산을 오른다는 것이라면,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광야와도 같죠.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의 성공, 그래서 그 성공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죠. 고난의,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려운 시험이 있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집트에 한번 시나이산 갈 때 광야를 한번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모래 벌판밖에 없고, 나무 씨띠나무인가요? 씨띠나무 하나 있는데 가지만 앙상하게, 그늘 하나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광야죠. 인생의 걸음과도 같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그 불규칙해서 과거의 경험, 이전에 내 경험이 소용이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절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경험은 힘들지만 이 광야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죠.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없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에 가려면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숨막히는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그때 신앙이 영글어가는 거죠. 사골 국물이 우거지듯이, 진한 맛을 내듯이 이렇게 우려진다고 하죠.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은 죽음과 볼모의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영감과 생명의 본질을 품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했을 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하죠.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더 깊게 들어가야지만이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터널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다음 터널, 그 바깥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아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고난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을 때 더 깊은 광야,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죠. 무엇을 통해서요?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이 무게감, 이 하나님의 성육신,
이 영광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성육신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내놓는 자리, 나의 일부를 내놓는 자리죠. 여기는 그래서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어떤 우열의 경쟁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요, 지극정성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삼신할매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달림했을 때 빌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극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불행이 닥친다, 벌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히려 신을 만들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은 우열을 나누고 계급, 어떤 능력으로 차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다 얻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모든 충족이 다 돼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저는 안 찾습니다. 만약 제가 이루어진 것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안 찾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TV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진짜 이해되지 않았던 게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 목사님의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 집이 좀 어느 정도 잘 살았었는지 어머니가 항상 마루에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항상 부채질 하면서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트로트를 들으면서 뭐 어떤 트로트인지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뭐 이런 그 트로트 들으면서 아, 인생 참 무상하다,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근데 장경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답답했대요. 아, 이 인생을 고난이 없으니까, 힘든 걸 모르니까 인생이 무상하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야, 인생이 무상하다, 그런 말만 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잡아 이끄시는지 우리가 걸어온 나의 그 인생의 걸음을 잘 살펴보면 그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갖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마치 죽을 것만 같을 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붙드시는 겁니다. 그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만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망할 테니 너는 망하지 마라.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죽지 마라.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어떤 도구가 되고 어떤 계약 관계에서 거래 관계로 이루길 원하시지 않죠. 너의 마음을 달라,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없답니다. 사랑을 하면 평안이 없는 것이죠. 늘 조마조마하죠. 나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하죠.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합니다.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 둘 다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속에 있고 그 부활의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그 인생에서의 온갖 고난과 갈등과 고난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예술이 되기도 하고 탄식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가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모욕당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기어코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 네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일본 소설 중에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24권짜리여서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되게 길어서 저도 다는 읽지 못했는데 참 삼국지와 함께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거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의 인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한 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참 일본 사람들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 같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불만일 필요가 있는가?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굳이 불만일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죠.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되었다는 일이 무슨 뜻이 될까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게, 무엇이 침투할 수 없게 못 박아두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결국 영광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악한 영들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굳센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이르게 될 영광,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는 그 영광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고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빠왕비에지라고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었죠. 제가 이 영화를 본 지가 20년 전이에요. 정확히 말을 하면은 2003년 12월 딱 이때 봤는데 한 5번을 봤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목사님도 한 많이 봤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라 모르겠는데 네. 그 패왕별이를 보면요, 이제 저도 이걸 많이 한 5번을 봤는데 네, 어찌 하다가 이제 5번 보게 됐어요.
이제 장국영 씨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어떤 한 친구가 장국영 씨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장국영 씨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봤죠. 근데 처음 봤는데 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고 두 번째부터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 카이거 감독이 이 인생의 그 한 주인공의 애환 속에 많은 걸 집어넣었구나. 갈등과 그래서 참 재밌게 봤었습니다. 의미 있게. 근데 영화 안에서 모티브를 잡고 있는 게 그 경극이죠. 이 경극은 원래 중국의 문학 장르예요. 문학 장르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극으로 만든 겁니다. 여담이지만 혹시 중국 가실 일 있으면요 경극을 한번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런데 패왕별이 같은 거 보면요 잡니다. 그거 보시면 안 되고 그 서유기 같은 거 삼장법사,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나오는 그거는 되게 재밌어요. 막 기술 공중부양하고 난리가 납니다. 혹시 앞으로 중국 가실 때 가이드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농담이고요. 패왕별이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룬 이제 새드 러브 스토리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 천하를 손에 쥐겠다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양대 세력이 되게 됩니다. 초나라 초패왕이라 불리는 항우, 그리고 한고저라 불리는 유방이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항우가 좀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편이 안 좋아지게 돼서 이제 서로 휴전을 하자, 잠시 싸움을 멈추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우가 다시 자신의 수도인 팽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고조 유방의 책사였던 장량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휴전 협정을 맺고 돌아가고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이죠. 이렇게 비정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와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든 꺾는 것,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항우는 해하라는 곳에서 한나라 사람들에게 포위가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고 식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유방이 심리전을 펴죠. 이때 나온 고사성어가 뭘까요? 사면초가.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그 노랫소리. 사방에서 초나라 군인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고향의 노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초나라 사람들이 있다가 고향 노래가 하니까 향수에 걸리게 되고 전의를 다 상실하죠.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항우에게는 몇 안 되는 군사들과 사랑하는 여인 이제 우희가 남습니다. 이때 항우가 이제 이런 시를 읽죠. 내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내 기는 세상을 덮을 만한데 상황이 이롭지 못하니 내 말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희야 그대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시를 읊습니다. 그래서 우희가 이제 항우의 이 시에 답하면서 이제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면서 마지막 춤을 춘 거죠. 마지막 춤에 이르러서 항우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항우도 이제 호롤단신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적군에게 이제 상대편 진영에 포위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삶을 마감합니다. 패왕별이에서 영화 패왕별이에서 이제 돌아가면 우희 역을 맡은 그 주인공 청대이라고 하는데 이 청대이도 이 역사 속에 우희처럼 죽습니다. 스스로 자결해서. 청대이라는 이 인물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찢기고 상처난 인생을 살아갔어요. 참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고 그로 인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얻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병을 앓고 살아갑니까?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항우와 같은 천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용기와 기백과 불을 가진 장수도
위와 같은 경국지색의 미모를 갖춘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그릇 있습니까? 다 금가고 깨져 있고 이가 나가 있고 깨진 상태 그대로인데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처나고 깨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한 우리 인생,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라는 보배를 주셨죠. 이 보배가 금가고 깨져 있는 이 질그릇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바람에 휘날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우리인데, 우리 깨져 있는 질그릇인데 우리를 꽉 부둥켜 안으셔서 부서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의 시와 다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런 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 주일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무엇입니까? 사면초가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조폐형 항우는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불 가운데 떨어진다 해도,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궁핍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다. 부유해도 된다. 궁핍한 것, 풍부한 것, 그게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 그래서 이 모든 것,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보배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다 처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형편도 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의 길을 가서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위협과 죽음의 세력 아래서 욥처럼 벌받는 자같이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을 담아서 사람이 죽어도 막을 수 없고 죽음으로 덮어버릴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존재, 너의 인생, 네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셨던 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깨져버린 육신에 쓰셨습니다. 그 깨지고 찢긴 육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이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최근에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이 그런 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책임 있게 산다는 거죠. 책임 있게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넉넉하게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눈물이 날 땐 울어라. 삶을 향유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를 살아갈 수 없고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를 후회하면서 오늘 핑계할 수가 없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성서공회에서 뒤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길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참 저는 이 기도가 마음을 위안을 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한번, 예전에도 한번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들려드렸었는데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꺼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 사면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그 피난을, 고난을,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까지 찾아 내려오시는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조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맡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조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소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 중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형편 중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힘겨울 때 눈물이 흘려질 때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의 자리, 더 깊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옥조여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 그 고난의 강을 지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며 늘 그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서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우는 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밤에 잠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오직 주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현실 속 안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신뢰했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에 쌓였을 때 물에 빠지고 말았고 그 깊은 강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다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놓여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걸음이 나 하나 잘 되는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있는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이 어둠의 밤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태양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그 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에 더 깊게 밝혀주는 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담게 하여 주셨사오니,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예수의 보배를 심겨주셨사오니 그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계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힘들 때는 한숨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명예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명예로움, 책임 있는 그 명예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갖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이.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이고 하늘의 보배를 가진 자이고 그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삶이 하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뻐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 기쁨이 있음을, 그 기쁨을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방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방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 않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신 아버지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찬양할까요? 꽃들도 주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기도 제목입니다.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입니다. 개인별, 교회별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남은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매듭 짓고 다른 매듭을 이어가듯이 2023년도 잘 주님 안에서 매듭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년에 그 한 해를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힘겨운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지금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정의 형편들로 인하여서 힘겹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아닙니까? 한 지체 아닙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을 보냅니다. 2023년도를 돌이켜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무엇을 살아갔을까요? 내 삶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든지 낙망했든지 낙심했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일으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종국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2023년도 12월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숨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슨 내 발목을 잡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마무리 지으며 2024년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께서 이 비루한 세상 가운데로 오신 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곳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사셨고 누구보다도 힘겹게 누울 자리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온 우리의 그 예수님의 소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힘겹게 또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난 모르게 눈물 짓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그곳 가운데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응암교회 지체 그 가정들에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삶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리요? 마지막에 갔을 때 무엇이 우리에게 남으리요? 아무리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것이 되오니 하나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응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각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으니,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고 그것보다 더한 복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 주신 것처럼 야곱을 그 고난의 때 찾아와 오셔서 그의 그 사다리에서 일부러 그에게 져 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때, 낭망하는 때, 외로울 때, 고독한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부러 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으리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스티그마 채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평상 잘 되는 것, 내 인생 하나 잘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품는 인생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존재가, 너의 인생이, 네가 겪는 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아라. 달들을 보아라, 별들을 보아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아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느냐?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욥처럼 다시 한번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 악한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 초청하시고 부름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고 그 고난의 광야를 인도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팔로 꽉 껴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모든 악한 계획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지지 않게 받아주시고 덫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덮칠 때 그것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랑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영광의 자유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